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50편 23절 말씀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아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고사성어에 보면은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이 말의 의미는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전에서도 기억하고 또 죽어서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배반하고 또 베풀어준 덕을 잊어버린다라는 뜻으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은혜를 베푼 자를 배신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결초보은이라는 고사성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배은망덕이라는 고사성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풀어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은혜 베푼 자를 배신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초보은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서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한 마을에 들리시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서 병고침을 받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은 물론 현대의학으로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불치병이었어요. 이로 볼 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토록 큰 은혜를 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치유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몇 사람이었습니까?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 향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간 것이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 대하여 한심하게 여기시며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와 반대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칭찬해 주시고 그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씁쓸해하시며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저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제 저희 아들 예찬이가 어린이 예배를 마치고 매주 토요일 1시 30분에 백암원총교회 가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저 온종 면사무소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아이들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예찬이가 어제도 예배를 끝나고 거기서 놀고 오겠다고 해서, 알겠다, 그래, 몇 시까지 놀 거냐 그랬더니 5시 30분까지 논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5시 30분까지 놀리고 이제 제가 데리러 갔습니다. 데리러 갔더니 이제 차를 태워갖고 오려고 하는데, 예찬이만 태워갖고 오려고 했더니 이제 몇 명의 애들이 차량 운행 좀 해달라는 거예요. 조금 이리에 사는 친구 1명, 그리고 대건 빌라에 사는 친구 2명, 진티 마을에 사는 친구 1명이 집에 같이 좀 태워달라고 하기에, 알겠다, 그럼 태워주겠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날이 이제 요새는 빨리 해가 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시간이라 운전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한 아이 정말 집을 물어가면서, 제가 초행길인 길임에도 불구하고 잘 물어가면서 아이를 정성껏 집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이 태워다 주는데 점점 이 마음이,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두운 시간에 길을 찾아가기도 어려운 그 길을, 그것도 자신의 집 앞까지 이렇게 정성껏 차량 운행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마치도 태워다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쌩하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4명의 아이들 중에 1명의 아이라도 저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었으면 제가 마음이 좀 상했어도 화가 나진 않았을 텐데, 한 아이도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들 다 태워주고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을 때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 애꿎은 예찬이를 다그치면서, 야, 너는 어디 가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미안해 예찬아. 그렇게 아이에게 한마디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는 제 속에 있는 제가 그러는 건지 성령님이 그러신 누구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너는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얼마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냐? 네가 지금 애들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나 있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 제가 아이들 뭐라고 할 때가 아니구나.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구나 하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스스로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함께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분명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영원토록 감사해도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보살피시고 때마다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제가 금천교회 목회 이제 5개월째입니다. 그동안 5개월의 목회 정말 생각해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게 되었어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들을, 그 은혜의 순간들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정말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한 달 정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접어지지 않게 큰 은혜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이었다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번 11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높임과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1월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그냥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감사 찬양 제가 준비하여 함께 부르자고 할 때도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들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한 가지 분명한 축복의 언약을 해주신다.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어떤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이 남유다 왕국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 남유다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이 남유다 왕국의 군대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처럼 이 찬양을 하는 찬양대를 세우고 그 암몬과 모압 연합군의 이 전장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 찬양대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진군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찬양대가 쫙 부르면서 나아가는데 그때 그 전장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대목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역대하 20장 말씀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남유다, 이 군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집에서 칼 한 번도 뽑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높이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오늘도 어제도 나를 도와주셨던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우리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환난과 고통, 어려운 문제들이 다 변하여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이 11월 한 달 이 감사의 달에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나아가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과 찬양들이 막 터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지역을, 또 국가와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11월에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